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바람 위에, 각자의 소망 위에, 각자의 갈급함 위에, 각자의 메마름 위에, 누군가의 상처 위에, 누군가의 무거운 짐 위에, 누군가의 서러움과 고통 위에 그 은혜의 비가 내려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진리의 비로, 은혜의 비로, 긍휼의 비로, 평강의 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다시는 메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마르지 않고, 믿음이 마르지 않고, 사랑이 마르지 않고, 용서가 마르지 않고, 헌신이 마르지 않고, 감사가 마르지 않고, 순종이 마르지 않고, 건강이 마르지 않고, 물질이 마르지 않고, 영성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다 누구나가 행복을 꿈꿉니다. 맞죠? 맞죠? 불행을 꿈꾸나요? 행복을 다 꿈꿔요. 자, 그런데 그 행복의 원천이 무엇인가? 행복의 원천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거기서 행복이 원천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남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관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신앙에도 마찬가지야. 만남은 중요한 거예요. 관계는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만남이 되고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만남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관계에 있어요. 만남이 없이 관계 없이 성립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만남이 되고 관계를 가져야 어떤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만남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복된 만남이 있죠. 첫째가 부모예요. 두 번째가 스승입니다. 목사님도 스승이 되겠죠. 세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이 세 만남이 우리에게는 복된 만남인데, 자,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났나요? 그게 또 되고 있나요? 자, 미국에서 소원을 많이 본 상당한 갑부라고 이름이 나 있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당과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근데 후회의 이유가 뭐냐? 자, 그는 죽는 날까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청강교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비밀을 말해도 거기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친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이간질하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많습니다. 자, 빌레몬서가 몇 장이죠?
제가 물으면 대답 좀 이렇게 하셔야 제가 신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다가 내려갈 테니까 안 하면. 예. 자, 빌레몬서가 몇 장? 한 장. 신약성경에 한 장이 몇 개 있죠? 4개 있어요. 4개. 첫째가 요한 2서, 둘째 요한 3서, 세 번째가 유다서, 그 다음에 오늘 빌레몬서 4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인 것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갇혔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9절에도 10절에도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써보낸 편지를 우리는 무슨 편지? 옥중서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가 몇 권이냐면 4권이 있어요. 하나가 에베소서, 두 번째가 빌립보서, 세 번째가 골로새서, 네 번째가 뭐지? 빌레몬서. 자, 그런데 이 4개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지역 이름이나 교회 이름인데 빌레몬서는 뭐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은 오늘 빌레몬서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자, 왜 내가 이야기 소두로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오늘 이 빌레몬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편지 내용의 요점이 무엇이냐? 내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다음과 같은 요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로 받아주어라 라고 하는 바울의 부탁의 내용이 오늘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과 어떤 관계를 가졌기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종이 그 주인집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간 곳이 로마예요. 어떤 요인으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아무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를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 바울의 인생, 오네시모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자,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요? 종이었어요. 당시의 종은, 노예는 상품이에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이었어요. 그리고 무익한 자였어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쓸모있는 자, 유익을 주는 자라는 뜻인데, 유익하지 못하고 쓸모있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무익한 자로 쓸모없는 자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돈을 훔쳤어요. 도둑놈이죠. 죄를 지었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이 오네시모의 앞길은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불안의 삶, 어두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꿔줬어요. 뭘로? 아들로 바꿔줬어요. 무익하던 자가 유익한 자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신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복. 종이 아들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그리고 미움받고 항상 불안에 떨던 이 죄인이 오늘 사랑받는 자로 사도의 신복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오네시모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저예요. 여러분이 오네시모예요. 제가 오네시모였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에베소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린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죠.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무익한 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서 절망 가운데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켰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에요. 예수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 오늘 오네시모를 그렇게 변화시켰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변화하는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개인을 변화시키죠. 무익한 자를 쓸모있는 자를 유익한 자로 쓸모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단 말입니다. 복음은 신분을 변화시켜요. 신분을. 오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신분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에서 친구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시작. 자신 있어요? 없죠. 또 듣는 사람 뭐라고 대꾸하지? 꼬레면. 그 꼬레면 왕 같은 제사장이야.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그분이 나를 뭐로 인정한다고요? 뭐로 부른다고요? 목사로 부르고 목사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오늘 오네시모를 종으로 볼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사도의 신복이야. 그러나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고 신복으로 인정하고 사랑받는 자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인정한 이 신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의 차이가 뭐죠? 자존심이 뭐냐?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을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각이 있잖아. 그래서 누가 조금 열등하게 보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래서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거기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예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나. 이게 자존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꼴사나운 사람입니다. 네가 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건 뭐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버리세요. 신앙생활은 자존심을 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존감을 하세요. 두 번째 복음은 어떤 변화를 주느냐?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 자, 11절 보면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는 뭐예요? 쓸모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쓸모있다는 것은 뭐예요? 실력이라는 거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씁니까? 안 써요. 운동경기 보세요. 실력 없는 선수 씁니까? 안 쓰는 거예요. 실력 있으니까 쓴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 응? 뭐 바람의 아들 이종 누구예요? 요즘 실력이 인정되니까 뭐가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가치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가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나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있길 바랍니다. 참, 저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견디는 거, 실력. 시험 중에도 그 시험 이겨내는 거, 실력이에요.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 실력인 것입니다. 실패했는데 다시 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만들어준 큰 은혜고 그리고 축복이요. 십자가의 사랑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영광이
내 신분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청강교회가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미움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미움은 미움으로 이길 수가 없어.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은 변화가 없나요? 왜 저 사람 변화가 없죠? 복음은 반드시 변화시킨다는데 신분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실력 있는 자로 만든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 수십 년을 믿고도 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했다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체험했는데 예수를 바로 아는데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경청하시고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빌레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겠어요. 1절 시작. 필리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빌레몬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랬고 동역자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교회의 핵심 멤버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이. 그리고 빌레몬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이 당시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잘 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거 건축할 때에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네 사람밖에 없었어. 다 새 살았어. 전세 사골세. 이 교회 건축할 때 네 사람만 자기 집이 있었어. 지금은 새 사는 사람 별로 없죠?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는 거야. 다 자기 집 있죠. 그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자기 집까지 있다면 굉장한 부자예요. 그리고 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종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단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빌레몬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부터 7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구속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여러분, 주의 종이 늘 기도할 때 가슴에 품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곳은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시작.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빌레몬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목사님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도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주의 종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멋지죠? 우리 청강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내가 빌레몬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에도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교사들에게도 빌레몬 같은 교사가 있어야 돼요. 여전도에도 빌레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늘 기도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빌레몬과 같은 정치인, 이번 대통령은 빌레몬 같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꼭 필요한. 내가 목회할 때에 어느 주일날 오후에 목양실에 있으니까 여전대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전대장? 누구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여전대장이 왔는데 오자마자 목사님 나 회장 못해요 그러더라고. 왜? 속상해서요. 뭐가 속상해? 그 집사 있잖아요. 해 때마다 반대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한다 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안 된다는 얘기 도저히. 그래서 그 집사에게 회장을 줄여낸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목사직 관둬야 되겠다. 속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교사 안 한다, 구역장 안 한다, 뭐 회장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소갈이 하는 거예요. 소갈이 하는 거예요. 전 소갈이 엄청 했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목사님, 아들, 딸 있지? 예. 그 딸이, 여전되니까, 딸이 엄마가 이해할 때마다 반항하고, 토달고, 대들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해? 그래. 해지요, 가끔. 그러면 엄마 안 하겠네? 엄마 하지 마. 어떻게 엄마 안 해요? 그래요. 그냥 가세요. 다 자녀야. 여러분, 교회 안에 옳은 소리 합니다. 교회 안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칭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의인치 않은 거, 잘난치 않은 거,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야 되느냐? 사랑이 깔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여러분, 질문할게요. 구원의 근거가 뭐죠?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답시다. 구원의 근거는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저도요, 여기서요, 한참 울었어요. 왜? 내가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이 없어. 안 보여. 그래서 울었어. 눈물이 쏟아졌어. 그래도 이제 절제하고 여기 서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배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아멘? 듣는 시간이니까. 자, 구원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는 뭐예요?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근거예요. 또 하나 물읍시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구원 뭘로 받아요? 구원 뭘로 받아요? 대답 좀 해요. 시간 빨리 가지 벌써 12시 넘었어. 구원 뭘로 받아요? 크게요. 구원 뭘로 받아요? 그럼 천국문은 무엇으로 열어요? 믿음으로 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천국문이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의 삶의 현장에는 헌장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시작. 아멘.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뭐냐고. 많은 일 하면 뭐하냐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의 삶의 헌장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의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면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사랑해야 되고 늘 사역하면서 질문이 사랑이에요. 너 사랑 있냐? 사랑 가지고 가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고 사역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자세히 보니 예쁘고 오래 보니 사랑스럽다. 자, 여러분 시작. 그리고 옆 사람 이해가세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자세히 보세요. 오래 보세요. 슬쩍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잠깐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자세히 보세요. 저 괜찮죠?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얼굴 막 찍어 발라주더니 이렇게 얼굴이 그래. 그래서 멀리 봐. 멀리 보면 아이돌이야. 가까이 보니까 늙은 주름이 보이잖아. 그리고 오래 쭉 쳐다봐. 그리고 판단이야. 자세히 봐. 그리고 이야기해. 평가도 판단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얻은 나름대로의 내 얻어진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참사랑이 무엇이냐? 목회 40년 하면서 내가 얻어진 결론이 성도를 향한 참사랑은 중보기도구나. 돈이 있어서 돈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나? 아파 죽어가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고쳐줄 수 있나? 실패한 자가 내가 뭘로 해줄 수 있는 게 적극적인 도움이 기도거든. 자, 그러면 중보기도가 왜 참사랑이냐? 중보기도에는 두 가지의 전제 요건이 있어야 그게 중보기도야. 하나는 뭐냐? 지속성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게 중보기도예요. 가끔 한 번씩 기도해 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 중보기도의 본질은 바로 지속성과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필요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의 필요만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필요를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에게 지금 영적으로 뭐가 필요한구나. 근데 이것은 내가 체득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알 수 있는 게 영적인 필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영적으로 뭐 부족들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 영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그건 중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복기도는 내가 체득하는 건 뭐야? 진짜 사랑은 중복기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네요. 제가 이번에 고백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은퇴하고 새벽 저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청강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저녁 밤에 가서 교회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의 기도는 이 가슴에 있었어요. 근데 작년 여기 와서 설교하고 거기에 기도를 끝냈어. 하나님 위해 기도 안 합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 소설 드라마 쓰시면 돼요. 왜 기도 안 했을까? 그래서 한 5개월 동안은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기도 중에 나오면 쑥 끝내버려. 끝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새벽 기도에 막 교회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청강 기도가 나와서 그걸 내가 멈췄어요. 안에. 그때 내게 머리를 때리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왜? 왜 기도 안 하냐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러면서 내가 느껴지기를, 그래도 네가 진짜 목사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청강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만큼 내 가슴에 여러분을 담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만 3년 전만큼 가슴에 뜨겁게 기도하지는 못해요. 중보기도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원래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가슴에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은퇴 후에 저를 위해서. 제가 알아요. 자, 좋은 성도, 좋은 선생, 좋은 리더, 좋은 목회자 기준이 뭐예요? 아이들 잘 가르치고 일 많이 하고 장사 잘해서 요즘 내 자금 많이 확보하고 또 설교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그게 좋은 것의 기준인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사람은 사람, 즉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교회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 세우는 거잖아요. 건물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누굴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원 사랑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사요, 일이요, 사업이요, 직분이요, 감투요, 다 지나고 나면 뭐가 남죠? 후유증이 남아요. 무슨 후유증? 평가라고 하는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 사랑은 하나님의 상급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내 친구가 들것을 실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가지요.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좀 물으면 대답 좀 해봐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들어갈 그 집의 문을 다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으로 못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렸단 말이에요. 나는 이 네 친구가 청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의 절실함이 뭐죠?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응? 그 예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맞게 지금 청중대만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담벼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는 걸 가로막고 있어요. 담벼락이 되고 있고 장애물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자꾸 떠납니까? 예수가 싫어서요? 아니에요. 청강, 처치, 지저스, 예수, 노. 뭐죠? 여기는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습니까? 왜 떠납니까? 그 사람이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작자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뭐가 없어?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친절하지 못해요. 긍휼과 배려가 없어요. 그저 자기 신앙. 이걸 현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지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자도 죽은 자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담이 있어서는 안 돼.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돼. 담과 장애물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정리합니다. 7절 시작. 자, 우린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었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저주의 백성이 축복의 백성이 되었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죠. 죽을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당신 때문에 목사님이 기쁨으로 위로받고 있나요? 전 풍성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해요.
제 설교하고 나가면서 성도님들이 꼭 이야기해요. 다는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신 분, 목사님 설교 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힘 얻어요. 은근히 기뻐요. 죽 썼어도. 아멘. 당신 때문에 목사님께서 기뻐하고 일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한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화목한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오고 싶은가요? 신나게 오나요? 당신 때문에 우리 전도회가 화목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이웃이 소망을 갖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로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가슴에서 늘 손 얹고 나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